백제 주일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 성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 오늘은 그 중에서 그럼 그 하나님의 대언자의 반대말이 뭐냐? 그 반대말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람들은 흔히 적그리스도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혹시 뭐 이단 교주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이 적그리스도가 5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일 건데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 시대에 뭐가 뭔지 정말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5번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들의 공통점은요.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우선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가 적그리스도냐? 이게 왜 위험한 것이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속이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근데 이들이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성경에 그 내용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가면을 요한계시록 6장 2절과 13장 11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냐면 첫째로 흰 말을 타고 나타난대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흰 말은 뭘 상징하냐면 아무나 흰 말 타는 게 아니고요. 이 그 개선 장군 있죠. 전쟁에서 이렇게 그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에게 아주 이 명예로운 관을 이렇게 씌워주고 그리고서 그에게 흰 말을 타고 이렇게 등장하도록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개선 장군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로 흰 말이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을 물리쳐 줬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는데 면류관은 우리나라는 뭐 그런 복식이 별로 없지만 서양 같은 데 보면 이 머리나 이런 데 치장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 고대의 왕 같은 경우의 복장을 보세요. 머리에 이렇게 금관 같은 거 이렇게 쭉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라는 거는 그것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명예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하얀 말을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정말 우리에게 막 이익을 주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이런 사람이고, 또 그리고 그가 또 면류관을 쓰고, 즉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의 손에는 싸움을 상징하는 활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등장하고 난 뒤에 잠시 후에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2절 이 성경을요, 이 계시록이라고 해서 너무나 막 의역하거나 이렇게 너무나 자기 임의대로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그대로 잘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 흰말이 지나고 난 뒤에 잠시 후에 뭐가 등장하냐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큰 칼을 가지고 나타나서 땅의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은 흰 말을 타고 온 이 사람이 뭔가 세상에서 우리의 적들을 대신 물리쳐주고 그 적들의 전리품을 뺏어와서 우리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면류관을 가지고 딱 쓰고 왔어.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어떤 말을 타고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이 또 하나 붉은 말을 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가 땅의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또 서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죽이게 한다는 이 말이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나 그런 때 들어보셨죠? 인민군의 손에 죽는 건 차라리 나.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을 쳐 죽이게 하는 그런 악랄하고 악질적인 일들. 근데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붉은 피를 흘리게 하는 잔혹한 전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흰 말 타고 와서 영웅인 줄 알았더니 잠시 후에 보니까 붉은 말로 변해 있었어요. 잠시 후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비유라고 해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비유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표현들 잘 보면 이 검은색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박과 밀 한 대박을 사거나 혹은 보리 3대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박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밀 한 대박이면 한 가족 하루치 식량쯤 되려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돈을 벌어봤자 식량난이 생기고 곡식이 귀하고 곡식값이 치솟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거 가지고 그 집 식구들 하루 먹으면 꼴딱,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음식 같은 것들이 풍성하죠. 특히 우리는 중국산 얘기하지만 어떤 음식점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중국산이 아니면요 우리나라 이 야채나 이런 식량의 물가가 비싸서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해서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못 먹고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등장해서 영웅인 줄 알고 우리의 적을 지켜주는 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붉은 말 등장하죠, 검은 말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8절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6장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청황색은 원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창백한 핏기 없는 색깔을 가진 말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백하다, 핏기 없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게 바로 시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체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요, 약간 이렇게 누런빛, 그리고 핏기 없는 창백한, 여러분 그런 모습 정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근데 그런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탄 자가 세 가지의 권세를 가졌대요. 검과 흉년과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첫째, 이 검은 전쟁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전쟁의 대량 살상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도 정말 전쟁 나름일 것 같은데요. 총으로 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투는 전쟁이요, 이게 핵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핵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보면 정말 대량 살상 무기죠. 지구의 4분의 1이 저기 날아간대요. 그리고 또 이가 가진 것이 흉년의 권세를 가졌대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래. 이 말 이름 자체가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사망이란 이름을 가졌대요. 사망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는데, 거기 그 사망이란 말이 70인역에 보면은요, 온역이라고,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람, 이 탄자가 세상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망인데 70인역에는 그게 온역, 전염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전염병으로 휩쓸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창백하고 다 죽어가게 만드는 권세를 가지고 온 이 사탄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흰말을 타고 등장하고 머리에 근사한 면류관을 쓰고 근사한 이름표를 붙이고 평화의 왕이고 우리를 보호해 줄 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뒤에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서는 그가 정말 세상에 온 온역을 퍼뜨리고 극심한 식량난을 가져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세력이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네. 요한계시록 13장인데 13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제가 잘못 적어줬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속에 보니까 그 흰 말이 아니라 속에는 검은 말이고, 그리고 청황색 시체를 이끄는 말이고, 그 원래 속의 이름은 온역, 질병, 죽음,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고, 이렇게. 근데 맨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해요? 흰 말을 타고 머리에 근사한 이름표를 다룬 면류관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양같이 생겼는데 속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뱀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비유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막 여기 이단들처럼 여기 갖다 저기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오늘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양인 줄 알았더니 속에 보니까 뭐예요? 구렁이가 들었더라는 거예요. 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거기 잘 보세요. 이 짐승이 겉으로는 양같이 생겼는데 속에 이무기가 되는 이 용인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비방했대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요즘도 보면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무슨 뭐 개독교니 무슨 뭐 하여튼 악랄한 이름들을 갖다가 붙이고 또 그의 장막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장막 뭐가 생각나세요? 교회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슨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뭐 이단의 교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대한 세력이고 머리에 멸관을 쓴 자예요.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하는 장막, 그것을 비방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이게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현대의 적그리스도는 그럼 뭘까? 다소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런 현대의 적그리스도는요 이런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의 자기 결정권 및 인권을 앞세우는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말세예요. 정말로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인간의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런 사람이 나는 자유주의자고 나는 인권을 존중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말만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 단체입니까? 그 나라는 참 훌륭해. 막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특별 기구까지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양의 탈일지 뭘지를 잘 분간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자 성의 소수자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인권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남자지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여성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걸 또 법으로 고쳐달라. 이런 일들이 지금 마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앞자리, 뒷자리 번호가 바뀐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성, 자기 결정권, 소수자 이런 사람들의 존중을 내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면서 자기가 이런 소수자를 대변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거라면 좋겠지만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을 숨기고 용이지만 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니까 현대의 가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면은 평화주의라는 가면입니다. 특히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종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목적이 뭐냐? 평화를 이루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한 가지에만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라고 다 종교도 인정하고 스님도 존중하고 신부님도 존중하고 뭐 누구도 존중하고 다 막 이렇게 타 종교도 존중한다. 물론 인간의 권리나 인간으로서는 대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타 종교와의 대화를 주창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꼭 우리만 구원받는 건 아니야. 뭐 그들도 구원이 있어. 그들 나름의 구원이 있고 그래서 다 존중해줘야 돼. 이렇게.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도량이 높고 깨어있는 지식인 같고 그런 종교인 같지만 오늘 그 가운데 존중하고 그것 자체를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평화주의, 종교 간의 다자 간의 대화 이런 평화주의의 명분 아래 속에 양의 탈을 쓰고 기독교가 그렇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위험하지만 오늘날 현실과 너무나 밀접한 얘기, 세속주의 가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말은요, 그들이 표방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다 좋다고 여길 거예요. 두 번째, 종교의 믿음의 중립적 입장. 믿음에 대해서 막 강요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 어떤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그 자유다. 두 번째, 믿음의 중립적 입장. 우리는 뭐 믿는다고 해서 무슨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뭐 편파를 하거나 뭐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 더 잘 대해주거나 이러지 않는다. 중립적이다.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나라 같죠. 세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대신에 나에게도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나요? 종교의 자유 보장 좋다 이거예요. 종교를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미워하거나 편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같은 데는요, 대부분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요, 공무원이나 이런 군인이나 이런 거 응시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점수 자체를 깎아버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얼핏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교 세속주의인 것이죠. 종교의 믿음의 중립적 가치, 좋은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네. 이거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 전도 귀찮게 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얼핏 들으면 매우 타당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속주의가요,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 그래서 동성애자 네가 아니면 너는 성에 대해서 뭐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이성애자로 태어났으면 너나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왜 비방하냐? 너는 다른 사람은 비방했다. 그래서
비방으로 처벌하고, 또 거기다 또 뭐를 붙이냐, 내가 너의 비방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정신적 고통과 학대를 당했으니까 그것을 청구만 하면 무조건 재판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공증을 서는 것, 1차 재판을 끝낸 것과 마찬가지로 비방했으면 비방에 대한 처벌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그런데 그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걸면 무조건 이거는 100% 주게끔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설교도요, 아마 곧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속주의, 얼핏 들어보면 종교의 자유, 믿음의 중립적 가치, 종교적 강요로부터 자유 주장, 이런 얘기가 굉장히 타당성 있고 지식인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의 전도를 막고 교회의 예배를 위축시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네가 뭐 하나님을 믿든 뭐를 믿든 우리 상관 안 해. 상관 안 하는 얘기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너 밖에 나가서 왜 귀찮다는데 자꾸 전도지 돌리고 그래? 왜 자꾸 싫다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 왜 자꾸 교회 오라고 끌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 그 예배당 안에서 하든지 말든지, 얼핏 보면 이게 이 종교의 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위축시키고 전도를 막고, 이게 소위 말하는 세속주의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는 그냥 막연하게 무슨 이단 교주가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사탄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한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세속주의를 통해서 그들을 결국 뭐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도, 여러분, 교회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교인이 가서 전도하면은요, 교인이 가서 물건 주면은 에이 하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심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가 문제라는 점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세속주의로 가고 있어요. 동성애자, 성소수자, 네가 그 동성애자 아니면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할 권리는 없잖아, 이렇게 법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너희 예배당에서 뭐 믿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러면 기독교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다 움츠려서.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종교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정말로 오늘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면을 쓴 적그리스도, 막연한 무슨 이단 교주, 엉뚱한 엉터리 같은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세속주의, 이 가면을 쓰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 종교 간의 평화, 타 종교도 인정하는 성숙한 종교인, 이런 미명과 이런 탈을 쓴 이런 이 적그리스도가 오늘 말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제가 그래서 평화주의 가면, 민주주의, 자유주의 가면, 종교 중립을 표방하는 세속주의 가면, 이 속에 진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장막에서부터 쫓아내고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하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보의 말을 들어야지, 또 교회가 정보의 말을 안 듣고 교인이 덕이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면만 보시지 말고
이런 입장도 잘 생각하지 않으면 말세에, 그래서 정말로 말세의 성도들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가면으로부터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이니까 그렇지, 얼마 후에 지금 말한 이런 거 법제화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막 지금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지 돌렸다가 왜 그 전도지를 돌려? 나는 기독교라면 막 닭살이 돋아. 나 당신 때는 정신적 충격 먹었어.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 딱 하고, 그러면 거기는 100% 법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상상하지도 못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꽉 묶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정말 아주 위험한 세상,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세계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세에 오늘 가면을 쓴 적그리스도로부터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성서일과의 주제가 참된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근데 그 반대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여러분, 투표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동성애법, 이게 동성애법, 혹은 종교 강요 금지법, 세속주의법, 이런 거 만약에 투표로 붙이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법이 이길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에이, 그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뭐 혼인법을 만들고 뭐 그다음에 그런 사람, 그렇지, 비방하면 안 되지. 남을 자기나 믿으라고 하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냉정한 마음 생각해 보면요, 지금 교인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 종교는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이걸 법제화해서 국민 투표에 붙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만 아주 이럴 수 없다고 그렇게 탄식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나 잘 믿으셔. 내가 당신 믿는 거 반대 안 해. 죄책감 있을까요? 동성애법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항했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할까요? 국민투표 만약에 붙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출현한다고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하고 하나님 그의 이름과 관련된 것들을 비방하는, 오늘 여러분 교회가 비방받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각도에서 정말 이게 이렇게 세속돼서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 하면 무슨 다 코로나 균을 복균한 사람들처럼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런 세속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청결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종교가 되어야 되지만, 그건 개인의 생각이고 이렇게 거대한 세력으로서 몰아가는 이 시대 앞에 마지막 날에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 아래서 주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잠깐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의 가면을 분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과 아까 세속주의가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더 중립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깨어있는 영혼이 아니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세상에 여러분, 저는 이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전쟁에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라는 것은 우리의 적들을 이 사람이 피 흘리면서 가서 막아줬어요. 그리고 또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땅과 영토를 넓혀줬어요. 아마 이런 사람은요, 지금도 대통령 나오면 탁탁대. 그렇죠? 네. 사람들이 얼마나 영웅처럼 생각하겠어요. 그리고서 흰 말을 타고 좋은 이름표를 붙이고 등장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영토와 부와 전리품을 풍성하게 나눠주는 백마를 탄, 흰 말을 탄 영웅이 등장하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는 도덕적인 사회, 이런 사회를 주창하는 지도자가 앞으로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성소수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정을 중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나와야 세상이 바로 가는 것이고 세상이 존속하는 것이지. 성소수자 막 인권을 보호하고 막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가 꿈꾸는 세상이 뭐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망하게 마련하려는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비방하려는 그런 계획,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는 양의 가면을 쓴다. 여러 가지 흰색이지만 뒤에 보니까 청황색이더라. 시체의 색깔이고 이름표 자체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이 여기 성경에 나타난 이런 재앙과 전쟁과 큰 이 사건들만 없었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베이스는 다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